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사도께서는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감독은 교회를 돌보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감독은 교회의 장로 중에서 택해서 주로 여러 교회를 돌봤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디도서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지도자인데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2절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단정한 게 어떤 거냐? 이 단정은 사람의 자세나 말씨가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면서도 반듯한 사람들, 이게 단정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외적인 외모 모두가 보면 단정하십니다. 훌륭한 외적인 단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정은 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문은 코스미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원래 이 철학에서 쓰던 용어였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고대希腊 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이라든가 그런 고대 철학자들이 주전 500년 때부터 이렇게 철학자들이 많은 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에서 대단히 많은 학문을 이뤄놨어요. 거기에 좋은 용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할 적에는 소크라테스 이후에 500년 정도 지난 후니까 그런 문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히브리 사상, 그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고 헬라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당시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사상을 다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갖다가 우리가 써도 되겠다 하는 걸 단어를 가져온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차용이라고 그럽니다. 돈도 빌려오는 게 차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차용해다가 썼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균형 잡힌 인품을 당시에 코스미오스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정말 인품이 딱 균형 잡혀서 치우침이 없는 사람들, 이거를 코스미오스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갖다 썼는데, 이게 바울 사도 시대에서는 예절 바른 것, 존경할 만한 것, 영예로운
고결한 그런 의미로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인품이라고 그러면 주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절 바르다는 것은 이 겉으로 나타난 품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씨나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단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스미오스라는 단어를 단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봤던 성경은 그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역본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거기는 예의 바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의 바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그리고 그의 차림새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품성이 이 반듯한 것을 우리가 예의 바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외모도 단정해야 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늘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표정이 밝고, 그리고 말에도 거친 말 사용하지 않고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정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단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정하지 못한 것, 로마서 13장 13절에서 7가지를 말합니다. 단정하지 못한 것, 제가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방탕하거나, 방탕한 것, 단정한 것 아니죠. 이 방탕한 것은 이 음란하고 음행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방탕한 겁니다. 술 먹고, 그리고 그 행적이 정말 좀 어두운 행적을 행하는 사람들, 이거 단정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술 취하는 것 단정하지 않는 거죠.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지 말며 그랬으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조금은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가 그런 의미에서 음주를 용인하는 거죠. 근데 술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술 취합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술 취합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은 술을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천주교 신부들은 다 술 먹는 것 같아요. 황정연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얘기하는 걸 쇼츠에 그 사람이 많이 올려요. 그걸 보면은 황정연 신부도 잘 먹는 것 같더라고. 근데 술이라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이 술을 먹는다. 근데 사실 저는 27살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술을 좀 먹었거든요. 근데 한 잔 먹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먹다가 보면 야 이제 내가 살 테니까 또 가자, 이 2차 가고, 그 술이 만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술 취하는 것, 단정한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것, 이게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근데 음란한 것, 음란한 것, 이거 단정하지 못한 겁니다. 음란은 가정에서 남자 여자가 이런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음란이 되고 그것이 음행이 됩니다.
호색하는 거나 호색하거나 다투지거나 시기하지 말며, 호색은 색을 밝히는 거죠. 색정적인 사람, 다투는 것은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그리고 옳고 그름을 너무 많이 따져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단정한 것 아니고요. 시기하는 것, 남이 잘 될 때 그걸 샘내거나 미워하는 것, 이거 시기심이거든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정욕을 위해서, 자기 정적인 욕구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거 단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단정한 것은 뭐냐? 단정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로 완전히 그 무장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익혀질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유사대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저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 입으라는 말은 마음을 단장하되,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단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이 단정하며,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단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습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이 세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아니 한 문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거를 아주 유명하신 분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겉도 단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단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거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찌 그리 되겠습니까? 근데 점점 이렇게 바라보고 가보다 보면은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도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챕터가 하나 나옵니다. 큰 바위 얼굴. 특히 주홍글씨라는 책을 썼던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분이 쓴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게 보면 한 사람이 큰 바위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훌륭한 인격자가 나타날 거라고, 성인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그 동네에서 자란 아이가 그걸 늘 보면서 자라는 거야. 근데 어떤 위대한 장군이 왔는데 그 사람을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막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자란 사람이 노인이 되었을 때 석양이 질 무렵에 아이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저분이 정말 큰 바위 얼굴로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의도하는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큰 바위 얼굴이 예수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모두가 성자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성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